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19장 12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19장 12절 말씀입니다. 19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태조부터 시작해서 철종까지의 역사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책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은 왕이 죽고 나면 사관들이 그동안 썼던 사초라고 하는 것을 모으고, 또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격인 왕의 비서관 승정원에서 기록한 왕의 일기를 모으고, 또 정책적으로 올라왔던 상소문들을 모아서 빼고 넣고 편집을 한 뒤에 그것을 실록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전제 군주 왕정 통치 하에서 조선은 그 왕조실록을 다음 왕이나 여타 군주들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폭군들 중에는 그것을 읽었다가 사화를 일으킨 사람도 있지만 법으로 아예 보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간혹 두 권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선조실록, 수정선조실록처럼 두 개의 실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뀐 거예요. 소위 왕이 이제 정변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그 왕을 보필하는 예전의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니까 지난번에 여당이 우리의 당수, 야당 당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을까, 이게 못마땅한 거지요. 열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새로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해 같은 사람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세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서 수정 선조실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을 더 기록하는 거지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대신에 두 권을 다 유지를 해서 후대에게 전해줍니다. 앞에 걸 없애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역사는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역사관 안에서 이 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를 기록한 중국 같은 경우는 200년 역사밖에 기록을 못했답니다. 조선은 500년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황제가 바뀔 때마다 입맛에 안 맞아요. 지난번 황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새로 편집을 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도 중국의 역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기록유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조선 왕조실록이 사관이라고 하는 독특한 직제를 통해서 법의 보호 아래 기록된 것과 달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서, 이 성경은 저자가 모호합니다. 추정하기도 힘든 그런 책입니다. 역사서이지만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사에 나오는 왕들의 치적, 그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선지자적인 눈으로, 목회적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왕이 살았느냐 아니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태조실록, 세종실록, 선조실록 하듯이 왕의 이름,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열왕기서는요, 제목이 있는데 멜라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멜렉, 왕이지요. 그 왕들, 그러니까 특정한 왕이 아니라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을 우상화하거나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또 하나 열왕기서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책은 바벨론 포로기에 누군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 왕들의 이야기를 회고하며 적었는데, 관점은 어떤 관점이요? 선지자적인 관점,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을 평가하면서 책을 기록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파보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살핀다라고 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즉위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교회와 무관한 사람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그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소위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불려지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대목은 아주 유명한 판결이기에 여러 모양으로 패러디하면서 아이들의 드라마, 영화 혹은 여러 가지 가십의 한 구석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근데 한번 토파 보십시오. 샅샅이 더듬고 뒤져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출세하게 하셨습니까? 물론 13절에서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나한테 맞는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는 창기 2명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그냥 두 여자만 살고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나 봅니다. 거기 둘만 있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또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이를 낳은 이 여자의 아이가 밤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여자는 죽은 아이와 먼저 나서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바꾸어 놓습니다. 21세기의 과학이라면 유전자 검색을 하든지 혈액형 검사를 하든지 그러면 친모가 누군지 알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방이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둘밖에 없는 방이니 두 여인의 증언이 전부인 그런 상황에서 엄마만 아는 거지요. 아이가 바뀐 것은. 서로 내가 이 사나이의 엄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여자가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가 친모다 생모다 라고 쟁론하는 것을 들은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신하들이 칼을 가져옵니다. 그때 왕이 저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을 붙이는데 솔로몬을 보지 말고 이 아이의 생모를 들여다보십시오. 생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6절에서 승모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 성경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궁이, 엄마만 가지고 있는 그 자궁이 불에 탄 것처럼, 데인 것처럼 그렇게 뜨거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성애가 발동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거 우리는 그냥 마음이 아팠다, 불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승모는 왕의 판결 앞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누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순간 아이를 포기합니다.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아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칼을 대서 죽이는 일을 엄마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승모는 지난 밤 사이에 아이를 한번 잃었어요. 도둑 맞았어요. 그때 엄마는 이미 한번 아이를 마음속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반으로 가르랍니다. 그때 엄마는 울면서 다시 한번 아이를 자기 가슴속에서 떼어냅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또 한 번 아이를 자기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불이 났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떠내 보내야 되니까 마음에 자궁에 불이 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주어진 책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을까요? 아무리 포로기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지식을 갈고 닦고 연마해서 준비하십시오. 개천에서 용납니다.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해방시키십시다 하는 의미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었을까요? 천만에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영웅담, 솔로몬의 지혜담을 높이기 위해서 쓴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이 되었건 오늘 우리가 되었건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보라고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고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일 때까지 토파야 됩니다. 하나님 보일 때까지 토파봐야 돼요. 솔로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솔로몬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뒤집고 뒤집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와 있습니까? 선지자의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 죄값으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신이 이 바벨론 신보다 약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 힘들게 하고 있지.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실지라도 능력은 있나? 그런 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너희 살리려고, 너희 훈련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방법을 택한 거야.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솔로몬의 판결 기억하니? 왕이 아이를 칼로 자르려고 할 때 그 판결을 내리는 왕의 마음, 그리고 그 판결 앞에서 그 칼에 아이가 짜게질 것 같은 그 앞에서 생모에 찢어지는 마음, 그거 보이니?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범죄한 너희로 인해서 아파하셔. 너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판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만 이 판결 하신 거야. 아이를 자르라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른 나라 포로로 보내시는 판결을 하신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인 거 모르겠니? 하나님은 지금 이 판결 하셔야만 했어. 그래서 그 포로 생활 중에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훈련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판결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들리니? 솔로몬의 영웅담을 들어놓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들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솔로몬에게 옮겨져서 우리말로는 솔로몬의 지혜로 이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똑똑하다는 이야기,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옮겨진 그 불붙는 하나님 마음의 판결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저나 여러분을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에 또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때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선지자 대열에 껴있는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변호사에는 엘리야, 모세가 나타날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엘리야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한 그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 코스에 여기도 껴있더라고요. 갈멜산 꼭대기 교회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승리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사진 찍고 내려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뒤져보십시다. 톱파보십시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나 살아있다. 네가 찾고 있는 아합아, 나 여기 있다. 엘리야, 너를 보여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적인데 이 지면에 비를 내릴 거야. 이 말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기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지금 왕으로서는 사면초가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18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도 이 사람 굉장히 성깔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깊이 보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 상에서 그 아첨하면서 먹는 사람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보십시오. 여기 갈멜산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대결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 내린다는 이야기 하라고 했지 이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더러 기근에 지금 묵고 있는데 하나님 이 대결을 하겠습니다. 내게 지혜 주십시오. 혹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대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정말 영화로도 만들고 성화로도 그릴 만큼 그 대단한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다. 물도랑을 만들고 고기를 푹 물에 적셔놨는데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아니 그들은 고사하고 너무 완악해서 못 받아들였다 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본 엘리야는
기근을 멈추고 비가 내리는 현장을 앞으로 막 내달리는 초인 같은 힘을 발휘했던 엘리야는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 앞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사람 말에 휘둘려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갈멜산 사건의 장엄함, 웅장함, 화려함, 영화나 성화 속에는 등장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만남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왜 갈멜산에 제단 쌓고 이 일을 했습니까? 이 배경을 들여다보는 사전들을 들여다보니까요, 당시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어떤 신이 더 센가 하는 대결할 때 이런 방식을 취했대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엘리야도 엉겁결에 아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세상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일지라도 나의 백성이기에, 내가 세운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세우시려고 불을 내려 태우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19장에 아주 길게 묘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그 엘리야를 한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그 지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멜산 기억하지 말고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호렙산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탈진하고 넘어질 때에 혹은 하나님 계명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늘 호렙으로 다시 부르세요.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신 장소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라고 말씀을 주셨던 곳이에요. 왜 호렙입니까? 왜 엘리야에게 호렙이어야 했습니까? 장엄함, 화려함, 이벤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선택하고 언약을 했던 그 장소로 와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시려고 호렙으로 부르신 겁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강한 바람 사이 가운데서, 산을 가르는 소리 가운데서, 바위를 부수는 소리 가운데서, 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라고 두리번거렸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것을 찾고 힘을 갖추어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야지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포로기 백성들에게 화려함과 숫자와 이벤트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호렙에서 주어진 말씀,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해도 옷이 다 젖어버리더라고요. 어제도 낮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옷이 젖어서 다시 중간에 한번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보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더 뜨겁게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한 성공과 어깨 으쓱거릴 승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너의 가슴에 담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 안에 담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뜨거운 여름,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동되는 이 여름에 그 뜨거움보다 더 뜨겁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우리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되 출세와 성공을 위해 구했던 욕심을 회개합니다. 화려함과 웅장함에 취하여 말씀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호렙으로 이끄신 하나님, 뜨거운 여름, 무엇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슴이 채워지도록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